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모험, 당신의 영적 성장판은 열려 있는가? 신앙의 모험, 당신의 영적 성장판은 열려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4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딱 54년 전 3월, 1970년 3월에 말도 안 되는 모험과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무것도 없는 울산의 미포 정말 황량한 바닷가에 조선소를 짓고 인류 최고의 그런 조선 기업을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으로 정말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늘도 반대하고 상황적 형편은 정말로 너무나도 열악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부지 매입도 안 된, 그냥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황량한 바닷가 사진 한 장과 그리고 이제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 빚을 얻기 위하여 그 은행에 정말 보증을 서줄 그런 기업인을 찾아가는데 AMP 애플 도어사의 그 유명한 롱바톰 회장과의 만남이 그 일화가 유명하죠. 롱바톰 회장을 만나서 내가 이제 당신을 통해 이제 바클레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차관 받게 되면 내가 그 돈으로 백사장에 조선소를 쳐서 그 지은 조선소에다가 또 배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갚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빌려줘야 내가 조선소를 짓고 그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팔게 되면 그 수입을 가지고 돈을 갚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조선소도 없고 조선소가 있는 회사가 돈을 빌려와도 될까 말까인데 조선소 자체도 없고 또 상환 능력도 보증되지 않는 잠재력도 신뢰할 수 없는 당신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는가 그러자 그가 주머니에서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당시 지폐 기억나세요? 옛날 사람들 500원짜리 지폐 보면 옛날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나라 철갑선인데 당신네 영국이 조선 기술은 내가 듣기로는 18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들었다. 하지만 우린 임진왜란 1500년대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었고 이것으로 전쟁에 나가 일본군을 혼쭐 내준 그런 잠재력이 있는 민족이다. 지금 다만 쇄국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가 늦어지고 또 많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조금 쇠퇴되어 있지만 그 잠재력은 아직도 우리 안에 DNA로 아주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의 자신감, 그의 당당함에 이 롱바톰 회장은 바클레이 은행에 보증을 서주게 되고 바클레이 은행은 이제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이제 수출 보증국으로 이제 그 서류를 보내서 수출 보증국에서 보증을 서줘야 바클레이 은행에서 최종 결제가 나오는 것인데 수출 보증국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제 그들의 이제 평가에 이제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래요. 아니, 당신은 지금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는데 좋다. 조선소를 지을 수 있고 배를 만들 수 있다고까지 가정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배를 만들어 팔아본 적이 없는 당신네 기술력을 누가 믿고 그 세계 유수한 조선소를 다 제치고 당신한테 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득이 나고 이윤이 나고 그 이윤으로 돈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조선소도 없고 그냥 부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 그냥 여기다 지면 좋겠다. 그 사진만 찍어간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설사 당신의 얘기대로 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누가 사주겠느냐. 그때 뼈 아프지만 정말 정확한 냉정한 지적에 그는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바닷가에 그 초라한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지도 한 장,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스코트 리스고 회사에서 빌린 26만 톤급 유조선 그 설계 도면 있잖아요. 자기들은 도면도 없으니까 그 다른 회사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막 선주들을 찾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들이 수주만 해주면 내가 반드시 당신들이 원하는 흡족한 배를 만들어줄 터인데, 돈도 한 번에 낼 것 없이 우리를 못 믿으면 진척 상황에 맞게 돈을 줘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기술력이 없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당신들은 그 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당신들이 낸 돈과 계약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겠다라고 설득해서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그 조선소를 믿고, 자,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첫 고객으로 유명하죠. 리바노스라는 이 선조회사에서 배 2척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배 2척 계약서 가지고 가서 정말 이 수출 보증국에서 보증받아서 마크레겐에게서 차관을 얻어서 정말 그것으로 시작된 그 회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제1의 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주영 회장의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가슴이 뛰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은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모험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의 씨앗이 뿌려진 결과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우린 너무 자유하니까 이게 자유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민주, 평등, 인권, 신앙, 예배, 교회,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요, 오늘 내가 당연하게 오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첫 모험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첫 도전이 있는 거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상황처지 형편에 밀려 주저앉고 오늘도 안주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정신 차려 뭔가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미래 속에서 당연하듯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와 자손들은 또 그 미래를 우리의 모험과 도전의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 도전과 모험을 감행할 창조적 그 소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상황적 대세,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그 모험 정신이 오늘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정지용 회장과 참 닮은 성경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열악한, 그래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려 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 그 요새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 상황은 이거예요. 자,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12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이게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는 거인들로 유명한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리고 그 성읍,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하지만 기럇 아르바,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은요 바로 요새 산지예요. 산지, 요새.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원시적인 전 근대적인 전쟁에서는 그 지형적 유리함은 엄청난 승률을 보장받는 거예요. 요새가 그런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고대 전쟁에서는 요새를 찾아온 것은 그 자체로가 바로 이 지형적 유리함은 그 자체로가 바로 승률 80%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근데 지리적으로도 엄청난 우위에 있는 안악자손, 크고 건장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 그러니까 누구도 저기는 열애, 저기는 내가 도전할 수 없어, 저 땅은 빼앗을 수 없어, 저 성읍은 우리 것이 아닌가 봐, 내 것이 아닌가 봐라고 다 손 놔버린 땅, 포기한 땅. 이 땅을 오늘도 갈렙은 영적 모험을 펼쳐서, 도전을 펼쳐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 무엇이냐? 자, 모험의 근거는 12절입니다. 자, 12절이에요. 자, 상황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상황이라면 그게 모험과 도전 이거예요. 뭘 근거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거예요. 자, 상황은 불리해요. 하지만 내가 오늘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시면,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과 말씀의 선포 하나만으로 그는 충분히 모험할 수 있는 힘과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누리는 것, 그럼으로 인하여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대요. 사람들은 오늘까지 이른 그 기업, 그 땅은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있고 이제 그 출처와 근원지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실은 오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땅,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주권, 독립, 이런 민주, 자주, 이런 평화, 인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그 성각자들의 정말 치열한 모험과 도전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적처럼 누리고 있는 그 오늘은요,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모험했던, 그 도전했던 그 영적 모험과 영적 신앙의 도전의 결과물을 오늘 여러분은 성장으로, 유익으로,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모험했던 거예요. 그 도전과 모험이 없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 것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다수가 이런 시대를 변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60만 명 칼든 장수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게 아니에요. 200만 명, 300만 명의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약속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근거로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때 먹잇감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외치며 전진하고 달려갔던 여호수아 같던 갈렙 같던 그 소수, 창조적 소수가 오늘도 헤브론은 도저히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저건 제껴나입니다. 저건 포기해야 될 영역입니다. 저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라고 다들 외치고 다들 의견을 내놓을 때, 오늘도 정종 회장처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쳤던 그 갈렙 같던 창조적 소수 한 명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회의하고 다수결을 따라서 결론 내린 결정들, 여러분 회의에서 분석해서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 내린 결정들은 여러분 크고 위대한 역사를 결단코 써내려갈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수결이 아니라 상황 판단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믿고
오늘도 무모해 보일 정도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손가락질 당하며 시대 가운데 조롱과 비웃음 당하며 오늘도 그 모험을 선택한 자들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 역사는 그렇게 써내려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의 전면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수결과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 상황 파악과 분석력으로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 그건 안주를 이끌어요. 그건 안전지향으로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험하고 도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창조적 소수, 그런 창조적인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형님처럼 여기고 친하게, 나이 차는 좀 나지만 우리 이수희 형님이라고, 이수희 총장님, 우리 신학대학 총장님이 제가 부총장인데, 우리 수영님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안 목사, 저랑 이제 운동할 때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맨날 운동하는 딱 구장이 이제 충주에 있는데, 그 골프장 회장님하고 본인이 되게 친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호텔을 또 경영하고 있어서 항상 제가 그 호텔에서 머무는데, 야 목사 봐라, 야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냐? 저 큰 골프장 저 2개를, 이 큰 호텔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짓더냐? 저 한 사람의 배보로 지더라. 아니 골프장 크다고 몇만 명이 달라붙어서 짓는 게 아니라, 야 저 한 사람의 배보로, 저 경영 능력으로 이 호텔 하나 짓고 저 한 사람이 저 골프장 짓더라. 근데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 모여서 왜 교회 하나를 못 짓냐? 왜 하나님 그 일 하나 못 하냐? 왜 선교제 그 교회 하나 못 짓냐?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모험하려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업가는요, 여러분 다 갖춰지고 완벽해서 그거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여러분 모험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 안주하고 평안을 찾는 가운데는 결단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갈렙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도 안 해요. 끼케 한 3차례 정도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민족의 난제, 막혀있는 그 꼬여있는 엉켜있는 문제들을 탁 풀어놓고 사라져요. 여러분 민족의 역사를 뒤바꾸는 굵직한 획을 긋는 사건 하나 딱 만들고 사라져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냥 땡땡땡땡 잔챙이 마냥 막 여기저기 날뛰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있다가 정말 시대와 믿음의 공동체가 뭔가 막혀있는 문제, 정말 영적으로 풀어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탁 등장해서 모험과 도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딱 그냥 길을 터주고 길을 열어주고 문제 풀어버리고 꼬여있는 매듭 끊어버리고 해결하고 딱 전면에 사라져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멋진 영적인 모험가들이, 여러분 신앙의 도전자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누가 젊고 누가 늙은 거냐. 오늘 제가 자꾸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고 노인네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분은 지금 몇 살에 이 엄청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85세 이 도전을 해요. 그 젊디 젊은 아주 그냥 혈기 끓는 20대 청춘들도 다 낮아빠져서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저건 불가능하다 다 낮아빠져 있는데 85세 노인분이 오늘도 내가 지금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도 다른 사람 다 못한다고 200만 명, 300만 명 널브러지고 나와 함께 정탐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간담이 녹아서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새끼 같다고 벌벌 떨며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을 시대와 민족 가운데 퍼뜨려서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여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 함정 가운데 빠뜨릴 때, 나는 그때 당신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 믿고 오늘도 딱 2사람, 그 사람만 이제 광야 시대 그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내가 지금 45년 뒤 85살이지만 그때나 내가 지금이 여전히 동일하고 그 힘이 여전하다. 여러분
육체적 힘이 여전하고 육체적 기능이 여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신이 여전한 거예요.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자, 10절의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어려운 모험 나에게 시켜주십시오. 그 어려운 도전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 가정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 벌벌 피고 떠는 쪼다들 말고 찌질이들 말고 주여,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젊음이고 청춘이지, 육체적 나이가, 여러분, 영적인 늙음과 청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젊은 장정들이면 뭐해? 여러분, 상황에 밀려, 처지에 밀려, 형편에 밀려, 오늘도 자기 감정에 밀려, 대세에 밀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밀려, 여러분, 상황이 유불리에 밀려, 가능성과 승률의 확률의 미비함과 여러분 확률의 그 야박함에 밀려 오히려 다 주저앉아 있어. 이게 늙은 거예요. 하지만 85세라도 나는 예나 지금이나 강건하고 그 힘이 여전하대. 싸울 수 있대. 이게 청춘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모험이다 얘기해요. 헬렌 켈러가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영화감독 고다르가 그랬고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모험이다 얘기해요.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험에 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모험이 멈춘다는 건 죽는 거예요. 즉 이제 별로 모험할 일이 없다는 건 이제 늙어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 생각해보세요. 매 모험이에요. 모험. 매 도전이에요. 매 도전. 그러니까 도전과 모험이 많을수록 젊은 거고 청춘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모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오늘 풀림팁에 이 특성 정말 저는 가히 칭찬하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장르를 파괴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누가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청춘이고 이게 젊은 거예요. 다시 풀림팁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모험과 도전이 사라져가는 거, 죽음에 가까운 거, 즉 성장이 멈춘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내가 뭔가 끊임없이 모험하고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게 젊음이에요. 젊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오늘도 영적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육체적 나이로 사람들은 늙었다 하는데 내 힘은 예전만 못한데, 솔직히 여러분, 내 활동 능력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항상 죽는 그날, 주님께서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판 열려 있어서 오늘도 언제든 어떤 모험과 도전의 과제, 남들은 손살에 치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과제가, 여러분,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 도전이, 그 선교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맡겨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맞서며 여러분 뒤로 빼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 그런 인생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바로 청춘. 여러분, 20년, 어찌 보면 이제 장정이에요, 장정. 여러분, 20년이나 된 게 아니라 이제 20년 딱 됐으면 물맷돌 교회는요, 청춘이에요. 가장 활발한 모험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모험할 거리를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큰 교회들만 집회 가다가 지난주에 정말 제가 막 가슴이 뛰는 정읍에 소명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집회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한 번 집회했었지만 그때는 별로 교제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급하게 오는 거로, 이번에야 그 목사님과 이제 좀 교제하고 그 교회 분위기를 보게 됐는데, 이제 뭐 인원이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와, 그 눈알들이요 막 바짝바짝, 그러니까 뭔가 막 전투에 나가려는 그 전쟁의 그 임박한 사람들의 그 막 눈빛이 있어요. 막 옛날 생각나면서, 와, 내가
건축할 때가 그려주는 날이 올 줄은 난 꿈에도 몰랐네. 근데 다시는 이제 건축에 건자도 안 꺼낸다 할 정도로 내가 건축에 아주 5번 하고 뒤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김상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평신도 생활하시다 늦게 신학을 하셔서 늦게 목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목회자의 길을 접어드셔서 지금 10여 년 이제 목회하시면서 막 목숨 내어놓고 목회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말리면서 그만하라, 쉬어가며 해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그래요. 제가 너무 늦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루하루가 아까워 죽겠대. 지금 이렇게 막 미치도록 목숨 내어놓고 이렇게 뛰어도 하루하루가 저는 아까워 죽겠고 하나님께 죄송해 죽겠.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아까워 죽겠고, 시간이 아까워 죽겠고, 너무 죄송해 죽겠고, 정말 하나님께 더 못해드려서 더 빨리 와서 더 하나님께 더 충성스레 일할 수 있었는데, 그 방황한 시절이 정말 가슴 아프고,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정말 해도 눈물 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 가득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뭘 했다고 뭐 널브러져 이제 좀 쉬어야겠다니, 영적 휴가를 뭐 방학을 내겠다니 말 같아. 뭘 했다고 지금까지도 잘 쉬어놓고 더 얼마나 더 격렬하게 쉬려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벌써 3월이야 2024년도. 여러분, 엊그제 같잖아. 이제 새해가 됐다고, 물맷돌이가 됐다고 1월 1일 창립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3월이야 3월. 좀 있으면 여러분 예언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또 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낼 거예요. 뭐 꽃피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여름 오고요, 에어컨 틀고 에어컨 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해를 지나버린데 여러분 이래도 되겠어요? 이렇게 보내도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여러분 60줄 넘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뛰려고 막 눈이 벌겋고 막 목이 터지더라 외치며 기도해가지고 목이 타셔서 여러분 저렇게 힘있게 외치는 저런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어디 가보면 내가 이번에도 이 젊은 목회자들 가서 아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은 한 것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안주하려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쉬어보려고. 뭘 했다고 벌써 쉬어. 그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머뭇거리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고민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나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직 선택을 안 하고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전 주저하고 있는 중에 아직 선택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 머뭇거림 자체도 선택이에요. 한다 안 한다, 우리 이것만 선택이 아니라 그 중간에 머뭇거림도 선택이야. 주저함도 선택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이미 수많은 도전과 모험의 길을 놓치고 있는 머뭇거림도 선택임을 기억하시고, 주저하는 것도 선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가슴 뜨거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향유값은 깨트려지고,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박살내고 요단강 한번 밟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주님의 큰 일을 위해,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송두리째 화쳐보고, 여러분 곧 우리 인생에, 제가 12월 31일이 곧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이 해가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마지막 주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뭘 더 뒤로 미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용 회장의 또 다른 이 전기 중에 하나가 이보게 해봤어라는,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정지용 회장은 큰 꿈을 안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가난한 그 시골에서 4번이나 가출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인천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허드렛이 막노동하면서 겨우 먹고 살면서 그 꿈을 키워가서 지금 이런 거대한 현대가를 이루게 된 건데, 그가 이제 가출했을 때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될 때, 강을 건너야 이제 갈 수 있는데 그 나룻배를 탈 돈이 없는 거야. 고민합니다. 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이제 서울로 들어가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일절 10원도. 어떡할까 막 하루 종일 이제 고민하고 뭐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해가 져갈 때 에이 그냥 돈 없지 그냥 나룻배 타버린 거야.
그 건너편 도착해서 이제 그 뱃사공이 뱃삭을 받잖아요. 내릴 때. 그때 얘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 없이 타? 여러분 그 뱃사공이 얼마나 악령이 좋겠어요. 뱃사공이 그 소년 정주영의 귀때기를 시원하게 날린 거야. 귀싸다기를 맞고 나둥글고 있는 막 울고 훌쩍거리고 있는 그 어린 소년 정주영한테 그러게 왜 후회할 짓을 해? 혼을 냈대. 정주영이 혼잣말로 자기가 울고 있는데 그래 후회할 짓을 했는데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야.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아이씨 이거 한 방이면 될걸 하루를 낭비했다. 봐봐 다른 거야 이게. 이렇게 한 대 맞고 끝날 줄 알았으면 아침 일찍 타서 오늘 하루 일이라도 할걸. 여러분 도전 모험 그거예요. 그냥 각오하는 거예요. 귀때기 한 대 맞을 생각하고 귀샤대기 한 대 맞을 생각하고 상황에 귀때기 한 대 맞는 거예요. 형편에 귀때기 한 대 맞는 거예요. 모험은 도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 행복하고 재밌는 여러분 모험이 꽃길이고 도전이 레드카펫인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험과 도전은 귀때기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오면 아이씨 그까짓 거 이 귀때기 한 방이었다면 차라리 빨리 끝낼 거 타고 싶은 도전하고 모험해본 사람들만이 그렇다고 막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된다. 또 그래 가출은 일단 4번 이상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돈 없어도 일단 지르고 봐라 막 이런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5월 달에 유타주 연합성회를 또 2차로 앵콜로 또 가게 됩니다. 작년에 유타주 연합성회 할 때 제가 솔트레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에요? 누구예요? 그 할배. 제가 왜 솔트레이크에서 그 많고 많은 뭐 관광 그런 풍경 가운데 하필 KFC 앞에서 사진을 찍었냐면 저 KFC가 우리가 알고 있는 KFC 제1호점이에요. 1호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국의 그 첫 번째 1호가 바로 저 매장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동상까지 있어요. 미국 켄터키주에 살고 있던 할랜드 샌더스 저 백마이 할아버지가 65세가 되던 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어요. 자기 호주머니 속에 $105짜리 수표와 고물 자동차, 그것이 $105와 고물 자동차 한 대가 자기의 전 재산이었지만 그는 인생을 이렇게 허접하게 끝낼 수 없다라는 각오로 65세들 잘 들으세요. 아까 85세 이야기 끝났고 65세들 들으세요. 이렇게 허접하게 끝낼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재주가 닭고기 요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양복, 흰색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자신의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 하나를 들고 전국 각지의 식당 주인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거절당하고. 그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그는 그로부터 여러분 25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65세면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90세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늙은 것은요 65세냐 85세냐 75세 시리즈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가 75세예요. 누가 늙은입니까? 누가 노인됩니까? 함부로 육체적 나이를 가지고 늙었다 노인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서슬퍼렇게 도전정신 가지고 성장판 열려있는 갈렙이 청춘이고요. 오늘도 65세라도 오늘도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또 다른 모험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랜드 샌더스가 바로 소년이고요. 75세에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도전력이 있는 아브라함이 청춘이에요. 여러분 우리 20살 먹고 물맷돌교회 애늙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영적 성장판이 닫히고요, 우리가 인생의 성장판이 닫혀가면 자꾸 모험 정신이 없어요. 요즘 애들 보면, 여러분 애들 보면 딱 하지 말았을 가장 위험한 것만 해요. 우리 안드레 옛날 키울 때 보면 꼭 담장 위 그런 데를 막 걸어, 그죠? 그러니까 막 모험 정신이 그 아이의 DNA 성장판 열릴수록 그 모험력, 도전 정신은 본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짓 많이 하죠. 막 개울이 한 1m 60쯤 되는데 안드레, 요셉이, 안성주 이런 애들, 재혁 이런 애들 모이잖아. 뛸 수 있나? 뛴다네. 뛰어라. 그 반은 절반은 다 빠져서 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도전력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모험해요. 풀림팀 갖다 놔봐. 2시간 반을 돌아서 가지. 절대 모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성장판이 닫히면 모험력이 떨어지고 도전정신이 없어. 여러분 슬릭백 한번 해봤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거 하면 될 것 같아. 자, 슬릭백 한번 도전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슬릭백 도전해봤다 한번. 자, 슬릭백이 뭔지도 모른다. 자, 이게 됐어. 자기가 늙은 거야. 나는 아직 젊기에 난 해봤어요. 내가 그 하버다가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저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찍어봤더니 개판이더만.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자체로 감사했어요. 아직도 저걸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내 자신이 난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늙으면 하기도 싫어. 저걸 뭐 하는 거야 저게. 그러고 앉아있다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여러분 그 너미 얘기, 다른 사람 이야기 그냥 떠넘기고 가만히 골방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 묵은 닭 되지 말고, 오늘도 이제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좀 2024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장을 꿈꾸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바로 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의 더 기쁨 되길 원하는데, 이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모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일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계의 원로이신 정말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이신 김명혁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강변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 복음주의의 거장으로서 이렇게 일평생을 사셨던 그분은요, 유명한 것이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참된 신앙 하나만을 목적으로 11살짜리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인사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 그 핍박받고 고초받는 어른을 보면서 자기 신앙의 자유 하나를 위해서 11살짜리가, 자 11살짜리 특집이에요. 11살 손들어요. 11살. 이게 11살이야? 엄마야. 11살짜리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혼자 월남한 거예요. 신앙 하나, 신앙의 자유 하나,
참된 신앙 목적 하나로 저 11살짜리가 홀로 월남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십자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실 때도 은퇴하시고도 마지막까지 전국 각처의 교회들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시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86세 돌아가신 그 마지막 날에도 주일날 춘천에 있는 모 교회 말씀 전하러 선수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안타깝게 보지만 전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저분은 한 번도 성장판이 닫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 마지막 호흡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일 하시다 가시는 그분. 뭘 했다고 벌써부터 늘어지고 뭘 했다고 벌써부터 쉰다고 그러고 뭘 했다고 벌써부터 뭐 휴가를 내겠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신앙, 그 모험을 가능하게 했던 힘.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갈렙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한마디 단서가 있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그는 그의 인생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 쫓는 것은 막 이렇게 쫓는 거 따라가는 건 쫓는 것인데, 우리도 앵커처럼 우린 짜장면이지 자장면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난 아직도 그래요. 물론 알긴 알아요. 쫓는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그래서 KJV 성경, 가장 원어에 가까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걸 wholly followed라고 해요. wholly followed. 그러니까 온전하게 쫓았대요. 근데 이거 옛날 성경 기억나세요? 한글 개혁 성경? 한글 개혁 성경 보시면요, 이거 똑같은 구절이 실은 지금 우리가 읽은 가운데 여러분 그냥 한글 개혁 성경으로 했으면 대본 캐치했을 건데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좀 혼동스럽게 번역이 됐어요. 자, 8절에 보면 자, 그의 정체성이 그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는데 10명은 간담이 녹아서 막 벌벌 떨었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충성하였으므로 나오죠. 여기서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어로는 똑같아요. 아까 14절 읽은 온전히 쫓았으므로 wholly followed 하고 오늘도 이 원어가 똑같아요. 충성하였다, 이게 wholly followed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자, 9절의 말씀. 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도 wholly followed 똑같아요. 여호와를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여호와를 쫓는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그의 인생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건 언제죠? 방금도 얘기했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으로 뽑히고 선발될 때죠. 자, 그때 민수기 13장에 막 난리가 나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간담을 높게 하고 지들만 그러면 되는데 백성 온 민족이 막 그냥 다 절망하고 절규할 때, 그때 딱 찬란하게 등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막 이러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그냥 그들을 설득할 때, 자, 그런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자, 그 이야기가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평가예요. 자,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followed me 이제 fully라고 번역됐지만 뭐 같은 거예요. 이제 fully followed, 이제 wholly followed, 여기는 또 followed fully 뭐 이렇게 followed me fully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온전히 좇는 자, 완전하게 하나님을 좇는 자. 이게 바로 갈렙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다니는 자. 이게 갈렙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서 14장 8절은요. 자,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갈렙 자신이 하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fully followed,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 자신의 인생의 평가가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좇는 자예요. 근데 9절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갈렙을 평가할 때 얘기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fully followed, 충성,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네 자손들이 기업에 되게 하겠다. 이건 누구의 평가예요? 갈렙을 향한 모세 지도자의 평가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절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fully followed, 이건 그 시대의 평가예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 시대, 세상 사람들 시대의 평가가 보세요.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followed me fully,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이건 누구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 야,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 내 자신도 내 인생의 철학, 내 인생의 정체성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야. 나는 다른 거 모르겠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wholly followed, 온전히 쫓았던, 온전히 따랐던 인생이다. 그리고 그 리더, 지도자가 볼 때, 주의 종이 볼 때 갈렙의 평가는 너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충성된 자구나. 그리고 시대가 그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저렇게 축복을 자손들이 받는구나. 세상의 평가.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내 종 갈렙은 정말 followed me fully, 나를 온전히 좇는 인생이었어. 난 이런 인생이 너무 좋은 거야. 그가 모험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니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도전처럼 보이는 거고,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그게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은 그냥 하나님만 좇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대세가 아니에요. 시대 유불리가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프가 아니에요. 숫자 몇 개가 아니에요. 시대 분석과 트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좇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그럴수록 뭐가 자꾸 상황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처지가 충돌할 거 아니에요. 관계들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형편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가능성과 희박한 확률들이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 나에게 달라고 할 때처럼 시대의 대세와는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험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험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만 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내가 모험하자 막 이게 뭔가 도전하자, 번지 점프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좇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wholly followed, 하나님만 쫓으면. 여러분, NIV 성에는 wholeheartedly라고, 이게 막 온전한 마음을 바쳤대 그냥. 근데 전 KJV 성경이 좋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진짜 fully followed, 온전하게 따르는 거야 그냥. 그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틈이 없다, 완전히 딱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는 틈바구니가 없는 거야. 뭔가 삐집고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오염질. 여러분, 그게 충성인 거예요. 틈바구니가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fully followed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냥 막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거야. 그냥 거기에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틈바구니만 벌려지면 거기에 딱 들어. 욕심이라는 틈바구니가 있거나, 감정이라는 틈바구니가 있거나, 내 정욕이라는 틈바구니가 있거나, 뭐 관계라는 틈바구니가 있거나, 뭐 이러면 그 틈바구니로 마귀와 사탄은 반드시 세균처럼 들어와 오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공 상태처럼 완전히 틈이 없는 거야. 삐집고 들어올 사탄과 마귀가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교회, 이게 하나님을 좇는 거예요. 온전히 좇는 거예요. 그런 가정,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시험이 들고 섭섭증,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럼 변질되어 오염될 수밖에 없어. 자꾸 오염될 수 있는 공간과 틈바구니를 주는 건,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갈렙은요,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할 때마다 시대 역사 딱 바꿔놓고 탁 물러나고, 역사 딱 등장해서 바꿔놓고 물러나고. 그런데 하나 섭섭한 것도 없고, 나는 왜 남밭들이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일은 죽도록 내가 하는데, 막 이런 섭섭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멋있게. 마지막에도 그가 나타날 때는 그가 또 자기 딸 악사를 내놓고 누구든지 저 산지를 정복하러 나갈, 저 어려운 도전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힘드셨나 봐, 늙으셨나 봐. 일반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 손가락 하나 못 올라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워서 해야 돼요, 특송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갈렙은 이제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정신은 성장판 열려 있어. 모험 정신은 뜨고, 근데 안 돼. 육체적으로 못 움직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와, 딸내미를 걸어. 야, 그거 쉽지 않을 건데. 은결이 걸어. 뭘 아멘이야, 은결아. 네 아버지가. 근데 비극은 은결을 걸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 그럼 와씨, 안나를 걸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 와, 악사는 괜찮았나 봐. 도전자가 있었어. 도전자가 있었어.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좇는다는 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저런 결정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버거운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상처 입으면서도 계속 킵고잉 전진하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지? 이런 일을 그게 모험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하나님을 fully followed, 온전히 쫓고 있으면 그건 부산물처럼 당연히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 영적인 모험과 도전이 없다는 건, 아, 내가 뭔가 좀 큰 일을 못하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뭔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고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우리가 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은 모험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은 그게 건강한 신앙의 지표라는 거예요. 오늘도 2024년도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꿈꾸시길 바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모험한다는, 야, 영적 도전한다는, 믿음에 도전하는구나, 믿음의 모험을 선택했구나 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집사님 가정은 뭐 이거 자체가 일단 모험이니까 한 방 했네. 여러분, 뭐라도 한 방 하셔야 돼요. 모험과 도전거리, 내가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한번 결과를 볼 거예요. 뭘 모험했는지, 어떤 영적 도전을 여러분 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BC 605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는 패망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이 있겠어요? 창세계명 당해서 억지로 이름까지 바뀌어진 마당에 무슨 소망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fully followed예요. 정말 이게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음식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이방의 신에게 바쳐졌던, 그리고 나서 왕이 먹었던, 그러니까 그걸 포로들에게 제공하면 그건 굉장한 특혜예요. 그나마 엘리트들, 그러니까 친 바벨론파를 만들기 위한 어쩌면 정략적인 그들의 윤택한 특혜라고요. 그럼 그걸 누리고 받는 걸 어떤 사람들 되게 원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뽑혔으면서도 불구하고 뜻을 분명하게 정하여, 뜻을 확고부동하게 정하여,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온전하게 fully heartedly 완전히 그냥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fully followed, 하나님을 따르기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냥 모험을 감행해. 저거 못 먹겠으면, 야, 나 왕한테 그럼 죽어. 니들 초췌한 모습 보이면 나,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물과 채소만 주소서.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돼. 제가 오늘까지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가는 줄 알고 내가 특별 설교했는데 보니까 다 서울에 있네. 야, 니들 정신 차려야 돼.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지 모험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먹고 내가 차라리 저 제사상에 올라간 저 더러운 음식 안 먹고 물 먹고 야채만 먹을지라도 나는 정말 저 더러움으로 내 육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하나님을 좇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라고요. 다니엘처럼. 그러고 모험을 감행했더니 그들이 침체되고 초췌하여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오히려 그 얼굴이 기름지고 SK2를 바른 것처럼 막 진짜 막 번질번질 그냥 너무너무 촉촉한 피부로 재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모험을 감행한 자, 영적 도전을 감행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모험에 확실한 답으로 그 자손, 그 자녀들이 그 윤택함 회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쫓기를 원해요. 다 그렇게 선언하고 어떤 괴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바로 모험과 도전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여호와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려면은 이런 수많은 충돌이 감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부딪히고 극복하면서 나가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그걸 모험이라고 부르고 그걸 도전이라고 부를 뿐이지, 오늘도 그의 방향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수많은 이런 충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fully followed, 온전히 쫓아가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딪힘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형편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부인하는 거예요.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상황의 유불리를, 인기, 명예를,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상황을 부인해, 처지를 부인해, 형편을 부인해, 이해타산을, 유불리를 부인해, 관계와 감정을 부인해.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모험한다 그래요. 그걸 도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하나만 붙들고 십자가 하나
복음이라는 가치 하나 붙들고, 신앙의 본질 하나 붙들고, 오직 사명 하나 붙들고, 그리고 나가는 게 예수를 온전히 wholly followed,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 쫓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전대도 2개 차지 않고, 금운동 차지 않고, 여보로또 가지지 않고, 배당도 매지 않고, 지팡이도 2개 가지 않고, 그냥 오직 복음, 본질.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너 어떻게 아무것도 안 챙겨갖고 이렇게 그 긴 여행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모험하는구나, 이러는 거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모험이에요.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확률의 유불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라면 대세를 따라가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여러분 시대의 정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두고 뭐라고 그래? 모험하는 인생이라고, 믿음의 모험가라고, 도전자라고 부르지만 그게 어찌 보면 실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냥 무조건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상충하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 충돌하는 건 내려놓자고. 이게 모험이라니까. 그러니까 모험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모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모험 안 하고 도전 안 하고 있는 교회와 모험 안 하고 도전 안 하고 있는 성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타산도, 감정도, 관계도, 상황의 유불리도, 인기와 명예도 다 부인하고 오직 사명, 오직 복음, 오직 본질 붙잡고 나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 자, 이 시대에 갈렙이 돼야 할진데, 찌질하고 쪼다 같은 신앙은요, 본질, 복음, 신앙의 신이, 교회와 권위, 질서 다 부인하고, 거꾸로 우리가 복음을 부인하고, 본질을 부인하고, 신앙의 신의를 부인하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다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란 복음과 본질 붙들어야 될 때 거꾸로 자기 유익, 자기 감정, 관계 유익, 즐거움 하나 붙들고 예수 등지는 종교 생활을 마치 경건을 유익의 방법, 이익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편으로 삼는 변질되고 부패한 신앙.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자꾸 일어난대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경건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즉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뭘 붙들, 자기 부인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될진데 십자가를 부인해, 오히려. 그리고 자기 유익 하나 짊어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서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험지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찬란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시대의 새 역사는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야당이 대구 한복부의 김부겸처럼 그렇게, 우리 이정현처럼 여대 보수가 저기 전남 한복판에서 멋있잖아요. 안 멋있으면 관두고. 하여튼 우리 학생들 뜻을 정하세요. 안 되는데 거지처럼 살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다니엘처럼 시험해 보세요. 선배님, 나 크리스찬인데, 나 물맷돌인인데, 나 지금부터 난 안주만 먹겠나이다, 뭐 이러지 말고 클럽에서 부킹만 안 하겠나이다, 뭐 이러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야. 뜻을 정하고, 새벽도 나오고, 그죠?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영상 다 송출해 주잖아. 여러분, 여리고 정복 특세가 또 시작됩니다. 뜻을 정하고, 광주에서 오시잖아. 광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 수가 없죠. 이번 영상으로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깜빡 놀라잖아 지금.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항상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해서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에 이끌려 사는 상황의 종, 물질의 노예, 관계의 종, 감정의 노예, 그런 생활,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맨날 감정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맨날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맨날 형편에, 상황에 질질 끌려. 상황만큼 살고 처지만큼 살고 형편대로 살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거 한번 끊어버려야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요. 태워버려. 그게 모험이에요. 그게 도전이에요. 상황을 뒷밟고 처지를 뒷밟고 형편을 뒷밟고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죠? Fully followed. 하나님 여호와만을 평생을 쫓았던 갈렙처럼 나는 이탈이 없는 거야. 좌고 우면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죽이든 밥이든 죽든 살든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노미 문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갈렙처럼 외칩시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산지, 내가 이번 2024년도에 정복해야 될 내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그 영적 모험을 감행하겠나이다. 신앙의 도전을 내가 경험하겠나이다. 오늘도 뜻을 굳게 정하고 다니엘처럼, 갈렙처럼 내가 목숨 걸고 전진하겠나이다. 오늘도 선포하고 선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정적 요동과 뜨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것은 노랫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가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뿌리 내리고 작동해야 그게 설교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작동되지 못하면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말씀을 명설교로 만들 수 있는 분도 여러분이고, 이 말씀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당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그냥 넉넉고 너미일처럼, 너미에게처럼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외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정복해야 될, 내가 지금 모험하고 도전해야 될 그 영적 산지를 하나씩 떠올리세요.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온전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12.12 하겠습니다. 흐트러진 갈망 예배 정신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사역 가운데 목숨 걸고 다시 한번 뜨거움을 임하겠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견고한 진,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의 그 안악자손에 짓눌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서원하며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오늘도 정말 노래가 아닌 나의 신앙의 고백과 선포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 산지를 들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 그 산지를 정복해드리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자, 선포합니다. 산지를 이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서. 믿음의 선포입니다. 모험과 도전의 결단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아멘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창조적 소수 그 한 사람 두 사람으로도 시대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좇겠나이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좇겠나이다. 내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탐을 두지 않겠나이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사원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자기 이해 타산과 유불리를 다 부인하고 감정과 관계를 부인하고 명예와 인기를 부인하고 복음, 본질, 사명, 소명 하나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겠나이다. 결단함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오늘도 저들의 모험과 도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저들의 믿음의 모험과 도전이 아버지 성공한 그날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그 모든 그 땅 헤브론 땅 그 모든 축복과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업으로 삼게 하시며 자녀 자손 만내가 누리는 영적인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와 예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충만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미디어 성장 가족들 영상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